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예, 예. 어떤 뭐 다들 명절 세시느라고 오늘 제가 이 철야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또 명절 가서 왜 너무 재밌으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이 후유증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어떤 명절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가고 또 방에서 그냥 있는 분, 이런 분들 또 방콕 간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방콕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 역시 꼼짝없이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방콕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같이 모여보자고 그래서 언제 연락 오나 보니 이틀을 기다려서 이틀. 근데 자기들끼리 모였는지 어째는지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명절 잘 세시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절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 만난 날이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날이 명절이지 뭐 다른 뭐가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런 명절이라는 것은 또 우리 서로 가족 관계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어떤 그런 또 부모님도 또 시골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어떤 구실이 돼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어떤 뭐 아버님 생신이라고 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서 모이기도 하고 모이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또 미국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다 해체돼 있는 것 같아. 명절 됐는데도 뭐 누구 뭐 모이고 뭐 이러는 것을 다 잊어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역시 뭐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이 명절이 필요는 해요. 가족 간에 유대 관계도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으면 가서 복음도 전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요즘 같으면 또 가기 싫지. 가면 또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답변하기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아세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아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는 낚시로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뭐 보자고 해도 겁나고 왜 가면 뭐 저 보자고 하는 사람 왜 보자고 하겠어요? 응?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보자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그 속을 뻔히 알지. 그러니까 안 만나.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하라고 뭐 거기서 얘기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명절에도 제가 방콕을 하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또 방콕 가시는 분이 여럿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방콕 가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러면 뭐 목사하고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이면 또 교회지 뭐야 그게. 그러니까 또 가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또 재밌게 해요. 왜 재밌을 때 또 목사 있으면 좀 부담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화토 치는데 목사 있으면 또 잘 안 올라. 끝발도 잘 안 오르잖아 목사 있으면. 그러니까 뭐 나를 안 부를 때는 그런 거 하는 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를 안 부르고 목사를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를 안 부를 때는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어쨌든 또 어떤 분은 그래 명절 재미 하나도 없었다 그래. 왜 재미없으니까 철야 기다리느라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네.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구정으로 새해든 뭐 신정으로 새해든 이제 어떻든 이것저것 핑계 댈 것 없이 이제는 무조건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이제 뭐 구정으로 따집니다. 뭐 나는 음력으로 따집니다.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한 살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를 향한 열정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절대로 두 눈 뜨고는 그 꼴을 못 본다. 할렐루야. 주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꼴을 나는 두 눈 뜨고는 절대로 못 본다. 최소한 이 정도 어떤 열정은 가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여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2015년도인가요? 150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독일의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던 도중에 이 비행기가 프랑스의 알프스 산에 추락합니다. 그래서 150명이 승무원을 포함한 150명 전원이 이제 사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회사는 독일의 저가 항공사인 저먼 윙스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 비행기였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비통함을 안겼습니다. 워낙 산악지대에 추락을 해서 어떤 수습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서 똑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항공기 떨어지면 조사하기 위해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블랙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가 사실은 검정색이 아니더라고. 검정색은 아닌데 왜 블랙박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블랙박스를 이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이제 어떤 이제 조사하고 또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원인을 찾던 중에 그 비행기가 떨어진 것은 그 저먼 윙스의 그날 어떤 그 조종을 하던 부조종사가 부조종사의 자살 비행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조종사가 아니었더라면 애맞게 150명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조종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더라면, 그냥 일반 소시민이었더라면,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정형 편익을 해서 무슨 어떤 자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가 비록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 하나로 끝나지 애맞게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기를 탄 150명이 함께 죽진 않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강한, 그래도 작은 교회, 또 그래도 목사라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고 또 함께 어떤 그래도 리더라고 앞에 서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로서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누구 하나가 그러한 어떤 이제 좋지 못한 생각을 했다면 그는 그거로 끝나는데, 만약에 리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될까. 만약에 그 사람이 조종사가 아니고 그냥 우울증에 걸린 한 사람의 승객이었더라면 글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비통하게 그렇게 죽어나가진 않진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은 리더 밑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팔로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리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이 뭐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대학 교수는 쉬운 말을 어렵게 쫙쫙쫙쫙쫙 하고 학문적으로 멋쩍으로 어렵게 해서 공부 열심히 알아듣게 해. 근데 목사는 그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 할렐루야. 쉽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김익현 목사의 설교 듣고 뭔 뜻인지 몰랐다는 사람을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 되게 살아야지. 사람이 개돼지처럼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성교육이 참 필요한데, 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가장 등한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학문화한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인문학에 대한 정의가 다양합니다. 하나, 그런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배우고 목사 입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인문학이 뭐냐?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가? 누가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사회도 맞아, 교회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래요. 예전에는 왜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공부하는 이유가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가난을 탈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예전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누이들이, 지금 이 동네 가니까 막 굉장히 됐더만, 옛날에 이게 가리봉동, 구로동, 이 구로공단에 우리의 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일해서 그들이 그 돈 가지고 시집 잘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 시골에 있는 동생 공부시키라고, 남동생 공부시키라고 학비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놈 하나가 성공하면 온 집안이 가난을 탈피할 것이라고 믿고 온 가족이 그렇게 그 아들 하나를 길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성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자기 혼자 성공했습니다. 판검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성공하는 어떤 가늠자가 판검사니까 맨날 판검사. 난 어렸을 때 판검사가 뭐 하는 건지, 나 판검사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판검사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난 판검사가 되니까 자기는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연속극 안 봤어? 뭔 얘기를 하면 나 처음 듣는지 찾아보니까 연속극 안 봤어요? 봤어 안 봤어요? 연속극 그거 나가잖아. 단지 그 놈이 김씨냐 박씨냐 그 차이지 맨날 그 연속극이야. 보나 마나요. 그래서 그놈 하나는 좋은 집에 대릴사위같이 부잣집 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놈으로 해서 정말로 손톱 빠지게 고생한 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으니까 비극이었어요.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합니다. 너무 가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기업을 이루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면 악덕 기업자가 된 거예요. 왜 악덕 기업자가 됐을까요? 예전에 노동조합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주들이 노동 착취를 했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일어났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이 세상 일은 이거 잘못돼서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또 잘못되고 이것 때문에 또 잘못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그들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1세대 목사님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고 온갖 한국의 근대사의 아픔을 다 겪었고
어린 시절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찌하면 내가 고생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내가 보리밥 안 먹고 쌀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손톱 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또 이만큼 잘 살아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제 그들이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아들에게 또 물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습이라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 세습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운동이 벌어지는데도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또 세습했잖아요. 보세요. 이것은 당분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인성교육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 오늘날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해요. 공부해! 예전에 저희들 공부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야단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혼날 때 공부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날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남 주냐 공부해서. 특히 남학교 같은 데는 야 인마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인마 나중에 네 마누라 얼굴이 바뀌어 이놈아! 처음에는 그 얘기가 뭔지,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인가? 학교에서조차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는 왜 공부해야 되냐?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베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는 거의 곤란합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열심히 공부해 이놈아, 너 부자 돼 이놈아.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대학의 인기 학과는 뭐냐? 거기를 졸업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인기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학의 순수 학문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수 학문이 기초가 돼야 어떤 그 이외의 어떤 학문도 좀 발전돼 나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부자 되겠어. 그러니까 의사가 돈벌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복이 있는지만 제 주변에 젊은 의사들이 여러 명 좀 있어요. 옛날에 신앙 교육을 서로 하다가 이렇게 만난 친구들인데 참 귀해. 왜 귀하냐 보니까 이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의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더 많이 준다고 하는 병원도 안 가고, 그들이 설정하는 병원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개원을 하든지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오직 한 가지. 그건 뭐냐? 내가 의사로서 삶을 살다가 이게 어떤 일반 큰 병원이면 큰 병원에 직장이게 되겠죠. 자기 직원으로서의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뭐 개원하면 자기 의사로 살겠죠. 그렇게 살다가 언제든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웃리치, 다시 말하면 무슨 단기 선교를 나간다든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어떤 구조대로 나간다든가, 또는 의료 선교를 나간다든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나가서 정말로 그 어떤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력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곳, 돈은 좀 덜 받더라도 그런 곳을 선택하더라고요. 아, 야, 니들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이 세상이 변하겠구나.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그래서 그 대통령은 야, 우리나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예 공부도 안 한 무학자가 잘못하면 얼마큼 잘못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 쌓았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학교마다 인문학을 강조해서 인문학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했으면 그것이 저변학대가 돼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 인문학 강의가 나가 그 아이들이 그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뭐가 좀 이렇게 정립이 되고 성립이 되는 그런 어떤 뭐가 공부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이후에 어느 날인가 내가 어느 신문에 난 사설을 한번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논설위원이 그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인문학을 강조한 대통령과 그 결과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썼는데 대통령 인문학을 강조하니까 대학교마다 인문학 강의가 다 오픈이 돼가지고 맨 인문학 교수들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갖겠는가? 여러분, 여기도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요즘 공부만 해서 가지 않죠. 여기도 생활기록부인가 뭔가 가지 첨부에 넣어야죠.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내가 우리 마을 아침마다 마을 청소를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 평가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아침에 나가서 마당 쓸어, 그래서 그 점수를 받아야지. 그러면 누가 가서 마당 쓸어야 됩니까? 누가 쓸어야 돼? 그 아들이 쓸어야지. 왜 엄마가 대신 쓸어줘? 그러니까 그 엄마가 벌써 이 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빵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엄마나 교육학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엄마나 자식 낳으면 똑같아 하는 짓이. 왜 교육학을 전공하고도 자식 교육을 그렇게 할까요? 그 인성교육이, 인문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메디컬 스쿨을 간다 하면 그 의과대학 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공부만 해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최소한 병원에 가서 2년 이상 바렌티어로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자로. 그 2년 동안 봉사자도 일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환자를 돌봐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길러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적성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공부만 잘해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 신학교입니다. 조그만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갔더니 학교 표어가 사람이 되자, 신자가 되자, 성자가 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장로교 신학교는 거의 그 표어를 가지고 한다고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학교만 그런 건지 다른 장로교 신학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자, 신자가 되자, 성자가 되자.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인본주의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슨 이런 놈 학교가 다 있나? 그래서 난 장로교 다니면 전부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지. 그리고 제가 어떻든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뭘 배웠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되지 않고 리더가 되거나 사람이 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면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고 그가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이 안 돼.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럴지인데 리더인데 리더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가 이 인성이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돼 있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조종사를 하니까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회사 사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가.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 교육이나 우리 사회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 있는데 사람이 안 돼버리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 저 동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편지가 한 통이 저에게 날라왔어요. 나는 미국에 도착해서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고 앞이 캄캄하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지를 못하고요. 이제 막 유학생 하나 데리고 제가 둘이 이제 한 집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놈이 먼저 와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그놈이 뭐 동서남북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 발로로 뭐 어떻든, 또는 제가 또 음식도 못하니까 걔가 또 어떻게 음식을 해서, 그놈이 했으면 얼마큼 했겠어요. 날마다 그놈은 어떻든 프라이팬 하나면 음식 다 돼. 뭐든지 한 번에 다 넣어서 해갖고 목사님 드세요. 맨날 그거예요. 맨날 그거. 그래도 얼마나 그놈이 고마웠는지 몰라요. 같이 둘이 사는데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다 각설하고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목사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나를 가르치려고는. 그 읽었어요. 편지라는 장점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읽어야 되잖아, 편지는. 그러니까 읽었어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은 나 혼자 잘 되고 모두 주변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미국 가서 너만 잘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같은 불쌍한 목사들 좀 돌봐달라, 그 뜻이요. 그 편지 내용이. 지금 내가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저는 정말로 그 목사를 만날 때마다 그걸 잊지 않고 얘기를 하고,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마음껏 돕고, 저는 뭐 지금 뭐 그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제가 도움도 받고 서로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 억만장자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은 전부 다가 생활 보호 대상자라고 합시다. 과연 행복할까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가만 생각해.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철된 문을, 전기 10만 볼트짜리 철된 문을 설치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잘 거예요. 도둑놈 들어올까 봐. 바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인성교육이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전부 내 발 앞에 꿇어서 그냥 밟아 뭉개버리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한국의 근대사를 이루는데 큰 일조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만 오면 다 그 다음에 어디 가잖아.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인문학강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면 그는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연단을 거치지 않냐고 스스로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철저한 사꾼입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 우습게 보이죠? 맨날 목사들 주책만 떨고 실수만 하니까 우습게 보이잖아. 근데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많은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데 모르긴 해도 하나같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견딜 수 없었던 연단 과정이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인가 우리 목사님들 중 한 분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 설교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 그 전도사 때 돈 없어서 뭐 이렇게 했던 그 뭐 이렇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진실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연단. 누구에게나 이 연단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왕으로 택하자마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 택하지는 순간부터 팔자에도 없는 고통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며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왼수 같았던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친 짓을 다 해가면서 자기의 명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오늘 보면 읽은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소리에 사울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다윗이 나보고 만만해달라고 했어? 괜히 주책 없는 여자들이 떠드는 바람에 그랬죠. 제가 첫 초임 전도사 일을 저는 성락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임 전도사 일을 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주일날은 밥을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끝나면 또 어른들 예배하면 또 봉고차 끌고 수성해야지. 수성해서 또 데려다주면 끝나면 또 데려다줘야지. 데려다주고 들어오면 누가 전도사 밥을 남겨놔? 목사님 밥은 남겨놔도. 그러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면 2시부터 또 청년부 학생부 예배, 학생부 끝나면 또 청년부 예배. 그러고 나면 또 저녁 또 운행 나가야 됩니다. 운행 갔다 오면 저녁 예배 또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찬송인도 하려봐. 그게 주일날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근데 그게 다 연단이라고 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또 그걸 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니 뭐 구차하니까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가 바로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왕 얘기한 김에 끝까지 해야겠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수원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예? 몰라요? 모르지 뭐 그때 봤나? 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을 동원해. 웬일로 인제와 또 이게 우리 해병대 혼자 명절 다 세우고 말이야. 뭐 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일찍이라도 말씀해 주시지. 늦없이 오후에 학생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목사님 부르더니 김 전사, 내가 오늘 저녁에 저 옆에 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인도하러 가야 돼.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사가 인도하게. 아니 전도사가 뭔 재주로 설교를 하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주 일주일 전에만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밤새서도 좀 준비해서 하지. 갑자기 얘기해서 2시간 오면은 저녁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따 2시간 동안 진짜 올라가서 뭔 설교를 했는지는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막 소리를 바락바락 찔러가며 막 핏대가 서가며 얼굴 빨개가지고 막 안 믿으면 죽일 것 같이 막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책 없는 권사님들 몇 분 있잖아 어느 교회나. 그냥 은혜 받았걸랑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그걸 왜 목사님한테 얘기해? 아이고 김종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자주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 소리에 잘렸어? 그래 제가 이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그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어찌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걸 견딜 수 없는 의분에 그냥 죽는지 샀는지도 모르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그냥 팍 이마빨 박히더니 그냥 꽥 하고 쓰러지니까 그냥 목탁 잘라가지고 들고 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오늘 여기 뭐 누가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남자 그랬다 했어요? 여자 그랬다 했어요? 예? 7절 한번 누가 그랬어요? 남자 그랬어요? 여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했나 봐. 이게 그냥 아주 어떠든 그것을 본 여자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왕도 절절절절 매고 그 욕망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도 절절절절 매는데 조그만 어린 소년이 나가서 그냥 그 골리앗을 때려내고 목을 잘라갖고 들고 오는 그 다윗을 볼 때 이 얼마나 이 여자들이 감동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춤을 치며 소구를 치고 완전히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가 벌어지는 데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사울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이유가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다윗 오히려 한 나라를 구해버린 진짜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어떡하다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 주목하더라. 왕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뭐랬어요? 저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은 뭐라고? 나라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 이제 저놈이 왕 되겠구나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놈이 왕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핍니다.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에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이용합니다. 자기 딸을 내가 너를 사위를 삼을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나가 싸워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죽이지 않고 나가서 적군에게 마저 죽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아니 내가 못했는데 저 어린아이가 했으면 얼마나 왕이 그거를 감격하고 기뻐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됩니다. 인성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읽질 않았지만 그 10절 한번 보면 10절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냥 내린 것도 아니야. 힘있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야.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저분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괜히 아무 잘못도 다윗은 죽음이 목숨이 경각에 달아 그것을 피해 보려고 광야로 도망다녔는데 10수년간을 도망다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10수년을 도망다닌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수년을 도망다녀. 그런데도 사울 왕은 군대 3천을 끌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야돼도 못 잡아. 나중에 다 지난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하면서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손도 안 댔는데 자기 스스로 자살해 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 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딱 픽업하신 순간 다윗의 팔자는 엉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잡혀버리면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 하나님께 안 잡히려고 뺀질거리잖아. 다 그래서 뺀질거리잖아. 다 모이라면 안 모이고 기도하라면 안 하고 반대로 하잖아. 다 반대로.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혹시 감동되셔서 팍 찰까봐. 욥을 보세요. 욥을 그가 동방의 의인으로 안 살았더라면 그 고통 당했겠어 안 당했겠어? 괜히 주책 없이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너무 감동시키게 의인으로 살지 마. 그러니까 대충 살아야지.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아니 자랑할 데가 없어서 사탄한테 자랑을 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자랑한 것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는 순간에 욥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나버렸어. 박살나버렸어. 그러니까 조심해요. 요 앞에서 오늘 기도하다가도 잡힐 줄 몰라죠. 그런데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내 팔자가 엉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금태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린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뭐라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모든 불순물을 빼버리고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단받는다. 만약에 연단 없이 택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그건 모르겠지만 반드시 연단하신다. 연단 중에 제일 힘든 연단이 뭐겠어요? 예? 어떤 분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연단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환경적 연단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적 연단이 오기도 하는데 제일 힘든 건 뭐 제가 당해본 연단으로는 물질적 연단이 제일 힘들더라고. 까짓거 좀 병든 거야. 까짓거 뭐 좀 하다 보면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 없으니까 못 견디겠더만 진짜. 그것도 그냥 장가 들어가고 돈 없어 봐. 마누라한테 면도 안 쓰고 말이야. 이거. 그것뿐이야. 또 새끼 나갖고 돈 없어 봐.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나가셔. 그러니까 다윗이 된 것은 다윗이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되게 만들어 나갔다니까. 우리가 다윗을 살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자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팍 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면 얼마큼 만들겠어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금도 교회 간다니까 막 온갖 소리가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개혁하자니까 다 통일됐습니까? 많은 소리가 많습니까? 예? 많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은 게 또 개혁이라네 또. 좌우지간 둘러대긴 잘 둘러대야 돼. 개혁은 의견이 많은 게 개혁이래요. 왜 그러냐? 전부 자기 생각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그분의 전설적인 아주 노하우가 있어요. 그분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은 당회를 할 때, 장로님과 당회를 할 때 하여튼 먼저 다음 주 당회 있습니다. 어떤 일주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신 장로님은 참석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사회 경험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해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 하자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 잘 안 됐습니까? 그럼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하시다. 그분도 훌륭하시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그 모든 생각들이 있지만 이 생각 다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금대접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 소리가 나와도 해피해. 왜? 어차피 그런 걸 모아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성질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성질나? 예?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질나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성질나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저것도 있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왜 그렇게 했으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다윗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생각을 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모리아 산에 올려놓고 나에게 번제를 드리거라 할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올려놨지. 30살에 놔둬봐. 올려놓을 수 있겠어? 에? 해병대 대답해봐요. 올려놓을 수 있겠어? 이거 하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차라리 내 자식 말고 내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믿음이 개떡 같으면 또 이게 뭐 귀신이 속삭이는 게 뭐야 이게 쌍놈의 귀신아 했겠지 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까 야 100세에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바치면 더 좋은 놈 주시겠지. 어때?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아무 갈등 없이 모리아산 꼭대기로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갔지. 30살에 났으면 어떻게 끌고 올라가 그 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을 때까지 아무런 인간적 갈등은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혁한다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물러 터뜨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거 2년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지금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실 때까지 그는 인간적 갈등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인간적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이스마엘 하나를 낳아버렸잖아요. 그놈 하나 낳는 바람에 지금 그 위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민족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런 인간적 갈등까지 다 이겼더라면 얼마나 끝내줬을까. 지금 이 세상은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엔 뭐요? 평화.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겠어 이거? 힘든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힘들어야 연단이지, 안 힘들면 연단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이 됐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연단이야. 그게 연단이야. 근데 누구는 무지하게 힘들어서 그냥 지쳐 죽어버렸대요. 아니, 하나님이 연단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 죽어버렸대요. 그럼 그건 연단이야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연단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인물로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는 거지. 예? 다윗이 양이나 길렀지 뭐 해봤겠어요? 그가 양 길르던 사람 놈을 갑자기 왕으로 세우면 그가 뭘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택한 이 민족을 통치하기에 걸맞는 성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이 꼭지를 돌려놔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런데 순간순간 보니 하나님께서 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면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 말이요. 아, 이런 기기묘묘한 재미가 있잖아. 신앙생활에 이런 재미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응?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가장 사랑받았던 자식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날마다 아버지 품에서만 호롱호롱호롱하고 채색 옷이나 입고 놀고 지냈으면 그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게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지고, 그것도 인신매매범이 누구요? 자기 형들이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그것도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했는지. 그의 신조는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야,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종살이하는 주제에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가슴치며 나는 왜 팔자가 이러냐? 어째 나는 누가 이 불쌍하게 나를, 이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 이 마당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하시던가요? 아니, 그랬더니 오히려 그냥 더 큰 감옥으로 가둬 쳐넣어버리네.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냐? 시위대장 보디발이 운영하는 감옥이에요. 시위대장이란 경호대장인데, 경호대장이 감옥이라면 경호원의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감옥이라면 그 감옥에 누가 갇혔겠어? 사기꾼이 갇혔겠어? 도둑놈이 갇혔겠어? 누가 갇혔겠어? 거의 정치범 수용소지, 정치범. 거기에 종놈이 들어간 거잖아. 갈 수 있겠어 없겠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넣은 거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지. 뭐 배우라고? 거기서 정치 배우라고. 정치꾼들 모여있는데 들어가서 정치 배우라고. 그래서 그 감옥수에서 나와갖고 총리 대신 됐잖아. 누가 하신 거 이거? 남이 이런 대답 잘해야죠. 그 일이 본인 일에도 적용이 돼야지.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이봐, 대답 못 하잖아. 요셉을 누가 한 거야? 그 봐, 대답 잘하잖아. 남이 이런 잘 알아. 남이 이런,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이. 그러면 요셉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그 말이요. 금그릇 만들려고. 할렐루야.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팔자 타령이요? 예? 아니, 기뻐요? 팔자 타령이요? 기쁩니까? 그런데 왜 들어놓으면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야.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손대셨다면, 내가 주책대로 당한다면 그거는 내가 팔자 타령 안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기뻐.
모세는 어때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순간 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됐어요. 40년 동안, 그것도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광야에 가서 그 양이나 기르고 하고 그 비참한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지도자는 가난해야 될까요? 예? 왜 지도자는 가난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예? 가난한 성도의 마음을 알으라고. 목사가 부자면 맨날 부자 성도 마음밖에 모르잖아. 내가 부자 했으니까. 교회 부자만 나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내가 배고파 보기도 하고 또 배불러 보기도 하고 내가 빈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빈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이게 뭐요? 그렇지, 그게 연단이지. 그 과정이 없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을 써보신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반드시 그의 원튼 원치 않든 이 과정을 거쳐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도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삐까삐까하게 잘 다니는데 꼭 신학교만 들어가면 얼굴에 버진표.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이 안 할 때는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궁핍해져. 이상해. 신학생 치고 부자가 어디 있어? 요즘은 덜어 있다고 그러대. 요즘은 제가 제 모교를 한번 갔더니 그냥 축구장에 자동차가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어떻게 이게 축구장에 학생들 공차라고 해야지 이렇게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그 총장이 그러더라고. 요즘은요 학생들이 끌고 오는 차가 더 많아갖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누가 과연 누구의 리더로서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대접받으려고만 하죠.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는 교회 성장하기 신학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처치 그로스라,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신학교의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입니다. 미국의 모든 신학교가 핵심을 두고 가르치는 과목이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이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서벤트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제는 리더가 섬김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썩어가도 교회는 섬김의 단체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니라 몰라? 양심이 꺼려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요? 그냥 안 하려고 해병대가 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똑같은 얘기네.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온전하겠어?
그럼 앞으로 교회도 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개조해야지. 개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냐? 연단을 통해서 개조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개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정말로 주일이면 그냥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아주 은혜 받고 많습니다. 그런 교회.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자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조하시는 거, 개조하시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거,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냥 자기는 그냥 하나님 그거에 의분이 나가지고 가서 그냥 용기 있게 나갔다가 골리앗 때려 죽인 것밖에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 알고 봤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왕으로 성장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통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을 통해서 뭐든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그 민족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어리삐리한 얼칭이 통해서 나오겠어요? 민족 중에서 최고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 세상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 그게 마구간에. 그것을 겸손이에요. 내가 능력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건 무능이라고 말해요. 무능과 겸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마구간에 오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줄기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는데 얼마나 고통받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사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그 어떤 그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그 홀로코스트 그때 막 그 비참한 모습들을 그대로 조그만 아이들이 그거 다 그거 구경하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이 살았는지.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든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30만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지들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은 자꾸 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내가 애굽에 가면 내 묘지가 없더냐, 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꾸 뒤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끌어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끌어냈으면 좋아야지.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끓은 땅에 도착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요, 그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왜 겸손하게 낮추시는데? 그래야만이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연단하셨어요. 40년. 드디어 그들의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허락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으나 금방, 그들로 하여금 금방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다윗이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야. 왕으로 선택받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인내하고 이겼어요. 인내가 뭐를 낳는 거예요? 연단은 뭐를 낳는 거예요? 소망을 낳는다, 이 말. 소망을.
그게 드디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토록 쫓겨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우리 날마다 암송하던 그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당신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당신이 나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에 계속 고백하는 게 그 여호와 당신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만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떠나는 게 문제지 주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딱 강대성에 여기처럼 이게 다 하나 붙었더라고요. 뭐라 붙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더 이상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뭉클하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나의 목자가 안 되니까 문제지. 당신이 나의 목자라면 다 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목자가 먹으는 관두고 돈이나 좀 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면 돈 주고 버리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려면 어떻게 했어요? 또 두드리겠지, 또 두드리겠지, 또 두드리겠지. 금박그릇 만드느라고. 연단 중에 제일 어려운 연단이 어떤 돈이야, 돈.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누군 그래요. 제가 이제 허우대가 이러고 다니고 날마다 웃고 다니니까 뭐 목사님 고생 한 번도 안 했지? 누가 그래? 근데 뭐 안 했다는 걸 굳이 내가 했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지 뭐. 근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누구냐면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아래인데 예전에 한 30년 전에 성락교회 전도사를 하셨던 분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신학교를 갔고 그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도 봉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일찍 전도사 일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전도사가 아니었을 때문에 상당히 박식한 제가 그 젊었을 때 기억은 이 젊은 전도사가 굉장히 박식하다. 옛날엔 이런 실력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박식하다. 제가 항상 그래서 저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제가 그게 뭐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습니다. 어떻든 모든 분야의 만물 박사야. 진짜 그리고 겸손하고 털털하고.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고 내가 멘토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졌던 목사님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 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튜브가 누가 보는지 몰라. 어떻게 하다가 느닷없이 나를 봤대. 그렇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매일 와. 잊지 않았죠? 다음 주 잊지 않았죠? 예, 잊지 않았죠? 제가 왜 그분을 기억하냐면 그분이 저하고 같은 시대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분이 저의 아픔을 저 위에 타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웃고 다닐 때 그는 나 때문에 울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존경한대. 왜 존경하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고 다니냐고. 여러분 눈물도 날 때가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 나? 안 나요. 그러니까 웃음을 그러니까 요즘 누가 그러잖아. 웃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 예?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호호. 이게 도로가 한 거지. 이게 도로인 거예요. 이게 호호호 하고 다닌 거지 그냥. 그 모습을 보니 슬퍼해야 될 사람이 슬퍼하지 않고 웃고 다니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어.
어떻게 말이 꼬인 거요? 알아들은 거요? 알아들은 거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고 항상 울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뭐 잘 나가진 않았지만 제 밥벌이는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볼 때 그냥 제가 그냥 다른 걸 하더라도 그냥 밥벌이는 하게 생겼죠. 예? 그냥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밥벌이는 하게 생겼죠. 그냥 밥벌이를 했어요. 그냥 밥벌이. 네, 밥벌이. 예.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이 없어갖고 연애 못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팍팍 기바이도 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신학교를 딱 소명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이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머리가 비상하잖아. 예? 지금은 약간 멍청하게 보이지. 왜냐면 그 비상기를 빼서 우리 하나님이 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비상해요. 주파나를 반드시 튕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딱 튕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먹고 장가 들고 방학 하면서 먹고 살면서 신학교 학비 내고 공부하고 하는 데까지 딱 계산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졸업하면 알아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어디 전사로 불러가든지 뭐 하면 이제 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장가를 갔네. 내가 좀 기뻐 좀 해줘. 내가 갔다 그 말이요. 장가를.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첫 등록금을 낸 다음에 하나님 후딱 가져가 버렸어. 왜? 내가 의지할 건 그거잖아. 그러니까 툭 빼갔어.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당했어. 그것도 머리를 한 바퀴 더 돌리다가 사기당했지. 그러니까 머리 너무 돌리면 사기당이야.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 돈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또 자기 주면 자기가 또 그거 원금 보존하고 먹어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해서 줬더니 그 이후로 구경을 못했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어? 그래도 그때 어느 정도 철든 놈들은 군대만 갔다 오면 부모님한테 돈 못 달라고 했잖아. 에? 요즘은 그냥 나이가 50, 60이라도 그냥. 그때는 군대만 갔다 오면 그거 못했잖아. 아버지한테 돈 달랬으면 못했잖아. 누가 돈 달랬으면 주면 미친 척하고 받아도 그냥 안 주면 달랬으면 못했잖아. 근데 장가 갔는데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입니다. 있는 돈 다 사기당했습니다.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누구한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공부로는 1등을 못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그냥 펜 논지 오래되고 갖고 그다음에 학교 가니까 공부로는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놈은 이거 어떻게 된 게야? 한국은 말이야 무조건 공부 1등해야 장학금 주잖아. 미국처럼 가난하면 줘야 되는데 미국은 1등해도 부자한테는 장학금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1등해 주잖아. 그런데 1등은 못해 장학금 못하고 등록철만 되면 이게 고민인 거라. 이거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등록철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보니까 공부 못해도 받는 장학금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근로장학금이요. 그래 보니까 뭐 후문 경비 모집, 뭐 도서관 경비 모집, 뭐 몇 가지 있더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러 학생처를 찾아갔어요. 그분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또 다 아실 분 같아서 이름은 생략하고 얘기해. 떠가지고 그 학생처장이 떠 앉았더니 김준서 웬일인가? 예, 장학금 신청 좀 하러 왔습니다. 뭔 장학금? 예, 근로장학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딱 그랬더니 딱 하고 째려보더니 전도사가 양심이 없이 내가 뭐 도둑질했어? 주기 싫으면 관두면 되지.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 목사 조카가 여기 가난한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심도 없이 장학금 달라고 온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
안 줘요. 그 얘기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나도 도대체 뭐를 해야 되나? 그때 아르바이트로 유행했던 게 자동차 세차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자동차 대놓으면 한 달에 5,000원인가 얼마 주면은 항상 그 세차해 놓으면 출근하는 사람 세차 깨끗한 차 운전하고 이제 이렇게 출근하도록. 여름에는 괜찮아. 겨울에 하려고. 왔다 그때 아파트 경비들 끝발 좋대. 그 뜨뜻한 물 좀 한 바가지 좀 얻어 쓰려고 하면 그걸 못 주네. 안 주네. 탁 잡아서 그것도 새벽에 가서 죽 갖다 대면 손과 걸레가 자동차에 척 들러붙어. 그때 내가 즐겨 부른 찬양이 뭔지 알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는 것보다 세차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훨씬 은혜롭더라고. 남들 새벽 기도 갈 때 난 새벽에 그거 하러 돌아다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 나머지는 우리 할머니 꼬쟁이 속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았지. 이제 기니까 생략하고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잖아. 우리 집에 그냥 온통 딸 투성이라 이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은근히 기다리시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 진료받으러 다니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풍채도 건강하고 그냥 튼튼하니까 뭐 까짓 거 뭐 병원 못 하러 가 돈 줘 그냥. 근데 애 낳을 때만 되면 어이쿠 그래 놀래가지고 이제 막 가고 이제 그 대전에 있었으니까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제 튀어 들어가면 의사가 막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 다녔냐고. 안 다녔다고. 이런 사람이다. 그 애를 받아가지고 인큐베이터한테 넣으면 일주일 지나면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애가 살아서 나왔으니까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없다네. 나보고 동서문서도 매정신고 떼어갖고 와서 애를 갖다 나보고 처리하라. 그래 그 아이를 안고 어딘지 내가 압니까? 뭐 어디 산으로 가서 애를 묻고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애가 생겨. 또 그러네. 또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가 또 이런 사람이다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게 병원도 안 가고 말이야. 돈 없어 못 갔다는 얘기를 어디다 뭐 자랑이라고 누구한테.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 일주일 있다 또 죽네. 그럼 또 싸가지고 또 병원 산에 갔다 묻고. 그것을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나를 보고. 또 아이를 가졌어요. 또 그러네. 또 충남대학교 병원을 또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는 그 레지던트들이 나를 알아. 원무과에 가지 말고 기다리래. 나 도와주느라고. 왜냐? 애가 자기네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돌봐보고 살 가망이 있걸랑 그때 가서 등록하래. 왜냐면 돈 대고 죽으니까 나를 봐주느라고. 근데 내 사정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막 자기 친구들 막 소아까지 다 동원해서 애를 일주일 동안 돌보는데 또 죽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도저히 혼자 가기 힘들더라고. 그때는 막 괴로운 건 둘째치고 창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다. 우리 할머니는 맨날 누워 계시다가 야 손자 어떻게 너희 색시는 배만 불렀다 꺼졌다 한다니? 근데 뭐라고 그래 할머니한테. 그래서 그 아이를 묻으러 올라가서 나랑 아주 친하게 됐던 전도사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전도사 가서 묻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진짜 신세 한탄이 확 나오더라고. 막 하나님의 원망, 내 요나 심정을 내가 그때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데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 말을 안 듣고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차라리 그때 저주를 임하든지 하지.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모든 건 내려놓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대체? 떼굴떼굴 뒹굴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못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그랬다고 우리 집사한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그 우리 집사람한테 웃고 다녀. 나 혼자서.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네? 너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무것도 아닌 우문 같은 질문인데 답변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뭡니까? 목사지. 답을 할 수가 없네요. 답을 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목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생명을 어떻게 다루겠냐? 전 그 이후로 누가 물어봐도 그럽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 잊지 않고 지금까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건물이 뭔 필요가 있고 돈이 뭔 필요가 있고 성도가 없는데 목사가 뭔 필요하고 내가 목사로서 존재하려면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 내가 마이크 잡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할 때 뭐 공식적으로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지 뭐 나보러 나왔겠어?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대체 뭐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또 모였네. 혼자 착각하는 거요. 나 때문에 안 모인 거 알아. 내가 알아. 아는데 내가 착각한다 그 말이 혼자 착각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고마운 여러분 앞에 제가 저주를 퍼붓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에?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상식적으로. 목사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성질나도 성질내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목사지. 목사가 성질난다고 성질 다 내버리면 목사 거저먹기 하지. 저는 그 이후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또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 없이 낳았어요. 그 아이가 우리 큰아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 전부 아들이네 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보상을 딸로 하시네 또. 아 내가 딸이 어떻다는 얘기 아니야. 난 딸 좋지 뭐 최고지 뭐. 그런데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 말은 안 하지만 또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 가지고는 그렇다고. 그래서 5번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또 딸이네. 충청도 말로 지랄하고. 아이고 딸이고 뭐고 야 내가 병신 아니라 소리 들었으면 됐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우리 집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낳았는데 드디어 아들 낳은 거예요. 그게 5.2kg. 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뭘 놀라요. 5.2kg. 그놈이요. 지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셋을 잃고 딸로 보상받으려니까 억울하더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 이 말이야. 여자를 뭐라고 한 거니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억울하더랴. 그래서 자기가 아들로 보상받고 나서 그 아픔이 싹 씻어졌다고. 그때 또 배웠네. 또 배웠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그걸 그대로 채워주셔야지. A급까지 가고 B급 줘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야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근데 그거 붙여놓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큰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내가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를 능력자로 하나님 인정하셨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감당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절대적 조건이 뭐냐? 연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따르는 연단을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연단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일취월장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거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은 성장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큰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셨다.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셨는데 주님이 나를 만드시옵소서. 나를 빚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꼭 필요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필요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